옛날 어른들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큰 그릇에 아니면은 그 바가지 이런 데다가 밥을 수북하게 담으셔서 그거를 다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먹어야 산다는 거 하시며 식사를 많이 하신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밥 먹는 것도 힘든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머니도 식사를 해야지만 힘이 나고 식사를 해야지만 산다라고 하는 거 다 아시겠죠. 그런데 밥 먹는 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 씹고 넘기는 것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먹어야만 산다라고 하기에 어때요? 그냥 꾸역꾸역 그냥 억지로라도 삼키고 견디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에는 있잖아요. 하기 싫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기 싫고 힘든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귀찮다고 해서 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것이 병이 되어지고 또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해서 안 하게 되어지면 점점 더 약하게 되어져서 결국 병들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끼니 때가 되어지면 밥 차리는 것이 걱정된다고. 참 밥 차리는 것이 너무 힘든다 그래 얘기해. 남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밥 차리는 게 힘드냐. 그냥 숟가락 2개만 딱 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생각들을 하는데 여자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밥 차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 밥 차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밥을 안 차리면 식사를 안 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은 굶게 되어지고 그리고 약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병들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식사를 밥을 차려서 식구들을 먹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성분들은 직장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안 입고 이를 데 없고 때로는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그 상사 얼굴을 안 봤으면 살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아내가 있고 토끼 같은 새끼들이 있으니까 그 녀석들을 아직까지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온갖 소리 들으면서 몸이 피곤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그 직장에 다니려고 애쓰게 되어지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렸을 때는 그래도 엄마 아빠라 그러면 졸졸 따라다니고 얘기 잘 듣더니 머리 좀 컸다고 해가지고 그냥 엄마 하는 말 무시하기 이럴 때 없고 성질 난다고 지성질 난다고 방문 딱 닫고 들어가 버리면 이걸 어떻게 돼? 정말 우리 어렸을 때 같으면 어머니가 두들겨 패서라도 정말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습니다만은 두들겨 패서라도 말 듣게 하고 이거 시키는 대로 막 하게 되어지는데 요새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 녀석 밥 안 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녀석 학교 안 보낼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더라도 그 자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때가 되면 먹여야 되고 또 때가 되면 흘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학교를 또 보내야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녀들이 하루하루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있잖아요. 많은 그 신앙의 위인들이 때로는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지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어지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어 복받는 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그 이야기들을 고백적으로 써놓았잖아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맞고 나면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당하고 그랬는데 또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로 끌려가서 그 40에 하나 감한 매 태장을 맞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두가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 일을 멈추지 않아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대장을 3번 맞고 배 파손당하는 것이 3번이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겨내며 그 길을 달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내세우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3사람의 신앙이 있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앞에 절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불못불에 던져지게 되어질 것을 그들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신앙의 절개를 죽음 앞에서 죽음으로 지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위대한 신앙의 선각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들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되새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에게는 이 다니엘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위기는 없습니다. 중동에 가면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은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고, 예전에는요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 딸내미들 잡아가지고 막 아버지가 머리를 막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없어가지고 당구명에다가 성경을 감춰놨다가 교회 갈 때 꺼내오고 끝나고 오면 거기다 감춰놓고 친구 집에 갔다 온 것처럼 하면서 신앙생활 했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한 일은 오늘날 없잖아요. 교회 다니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지는 일이 오늘날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안락스러울 때에 있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그 신앙과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기 위하여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과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날 세상 풍조에 휩싸여서 살아가게 되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은 떨어지게 되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세속화되어져서 교회에는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에는 몸은 와 있지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죽정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길이 결단코 오늘날 다니엘과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시련과 역경은 없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힘든다고 해서 신앙과 믿음과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빈 껍데기와 같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말씀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진다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곳간에 들이지 못하고 불에 던져 살려지게 되어지는 죽정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지난 열흘 동안에 제가 유럽의 성지순례를 다녀왔잖아요. 마틴 루터 종교 개혁하는 데를 갔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교황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던 그러한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영상에 나오죠. 그 건물은 허물어졌어요. 그런데 요 자리였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저 자리에 저렇게 흔적을 만들어 놓았어요. 저 동그란 데 밑에 있는데 저 위에 서서 했어요. 그리고 그 루터의 마음을 갖다가 저 뒤에 이렇게 써 놓았어요. 독일어라 가지고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독일어라 가지고 다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 한마디 알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정말 있잖아요. 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황이 칙령을 내렸어요. 루터를 죽이는 자는 살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공포까지 합니다.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집니다. 사방에서 교황의 그 권세를 들이고 사방에서 루터를 압박해 옵니다. 알려지기는 루터는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너무나도 떨렸어요.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개혁의 길을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 자리에 서서 그 기도를 하면서 종교개혁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 조롱을 당하게 되어지고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신앙과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먼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아들은 잘 되고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가정은 평안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건강하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삶이 자꾸만 우리들 속에 파고들게 되어질까요?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어질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고요, 내가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주심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드러나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고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저께부터 구호 축제가 열린다고 그럽니다.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 소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법안을 만든 거 다 좋은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어둠, 악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게 되어질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망치게 되어지고 이 사회를 병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소수성의 성애자 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법안으로 만들어서까지 보호하고 그것이 장려되어지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일들이 자꾸 도처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저 돈 벌어서 먹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 다인 것처럼 나타나 보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없이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점점 더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안정된 생활 속에서도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의 모습이 내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너희는 힘써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하며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여러분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의 간절함이 말씀의 살아 역사심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힘써 너희 자녀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즘 어디 이렇게 여행을 다녀보거나 아니면 어디에 가보면은 젊은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그거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때는 정말 먹고 살기 바빴는데 요즘 젊은 부모들은 보니까 참 애들 잘 기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그렇게 좋은 놀이동산에 가서 놀아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행을 가게 되어지고 학원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힘써서 애써서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어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가르치려고 보니까 그런 생각 들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나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가르치려고 하는데 서툴게 이럴 데 없어요. 서툴게 한마디 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한마디 해놓고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모르겠고 하니까는 아예 그만 입을 싹 닫아버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요즘 저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것이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날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져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되어지면 꼭 나를 불러서 내 앞에 앉혀놓고 저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 저는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귀찮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도 불구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아들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엄마가
그 말씀을 나한테 가르쳐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아십니까? 아니, 전도사한테 집사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겨? 이 생각 들었어요. 엄마 말씀 경멸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나나고 기회만 있으면 틈을 타서 그 속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앉혀놓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서툴든지 아니 서툴든지 나를 앉혀놓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말씀을 읽을 때 내게 감동을 더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시편 128편을 외우시면서 이러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면서 얘기해 주었어요. 저는 그때는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기가 힘듭니다. 가르치기도 힘듭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꿈틀거릴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부모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는 외면하는지 모릅니다. 듣지 않을는지 모릅니다. 도망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하기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 있고 그 말씀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것을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년 전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처를 취하지 못하였기에 오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서툴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하고요, 나는 모자라고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생각이, 그 간절한 마음이 묻어나서 한마디 말을 할 때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청년을 만나서 요즘 힘들지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가 그 친구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기도해라. 그러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내가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 청년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얼굴이 변하면서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요. 힘써서 애써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독일에 가서 루터 종교개혁 기념비를 참관을 했습니다.
그 루트 종교개혁 기념비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저 가운데 있는 사진이 바로 루터 동상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쭉 보면은 여러분들의 동상이 있습니다. 제 왼쪽 오른쪽에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이따 오후 예배에 나오시면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영상 보고 할게요. 오른쪽에 보면은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 분이 있죠. 이 분이 바로 프레드릭 대제라고 하는 분입니다. 루트가 이 프레드릭 사진 벌써 없어졌어요? 예, 이분입니다. 이 프레드릭 대제가 없었으면 루트가 종교개혁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프레드릭 대제는 바울의 루트의 후원자였습니다. 교황이 루트를 죽이는 자는 살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생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느낀 루터가 도망다니게 되어졌을 때 이 프레드릭 대제가 자기 성에 불렀어요. 그때는 이렇게 부족으로 왕이 있었거든요. 그 자기 성에 불러서 보호해 주었어요.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 또 경비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 주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안심하고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절정이 성경 번역이었거든요. 그런 역사가 이 프레드릭 대제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을 봐요. 그래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루터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일을 가야 되는지, 내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지 힘들고 어려워 정말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가 되어졌을 때 이 프레드릭 대제에게 힘이 있었기에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와서 당신의 하나님은 이제 죽었소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기에 옆에서 돕는 손길이 있었기에 후원하는 손길이 있었기에 그가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고 했을 때에 너무나도 힘들 줄 압니다. 너무나도 어려울 줄 압니다. 너무나도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울면서 그 길 가십시오. 울면서 그 길 가세요. 깨져도 그 길 가세요. 넘어져도 그 길 가세요. 고통스러워도 주여 주여 하면서 넘어지면서 깨어지면서 또 일어나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기적과 같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기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세요. 말 듣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가르치세요. 듣지 않아도 끝까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앞에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얘기를 들려주세요. 말씀의 역사가 그 자녀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그 길을 달려가도록 끝까지 감당하기 위하여 힘쓰며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끝날까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뜻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끝에 주님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달려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달려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됨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